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말씀과 그 행동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장 그 후에 9장 51절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었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먼저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따르고 간 제자에 대한 세 사람의 제자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들 세 사람의 제자가 등장했습니다. 9장 57절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9장 59절에 또 다른 사람, 그 다음에 9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 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모든 일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 세상 일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네요. 제자들이 12제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가는 곳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가운데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과정에 70인의 제자가 생겨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엄청난 무리들 가운데서 그 70인들을 세워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제가 우리 앞에서 12제자를 파송할 적에 둘씩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건 잘 알 수 없어요. 그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70인 제자는 둘씩 보냈다. 둘씩 보냈다. 자, 보내다 하는 이 단어가 아포스텔로 여기에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보내심을 받다. 예수님이 앞에서도 보면은 사마리아를 가기 전에 먼저 사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9장 52절 보시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의 대리자들, 이 사신들 같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이 소위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마치 이 전령을 보내듯이 제자들을 앞서 보냈다. 자, 70인을 세워서 그들에게 12제자가 행했던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합니다. 자, 8절 보시면은 9절이네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12제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자들을 고쳤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번엔 병자들을 먼저 고치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와 같은 선포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는 알 수 없는데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왕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고, 이것은 고대에서는 전부 왕정국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권,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짐이 곧 국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강조되던 그 시대에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바실레이아 토테오. 헬라어로 바실레아, 이건 바실레아가 왕이라는 말도 돼요. 왕. 바실레온 하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바실레아 그냥 왕국이 왕국. 의 누구 테오 하나님의 왕국이다.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맞부리면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보통 나라는 무슨 경계를 가진, 국경을 가진 이런 나라들, 세상 나라들처럼 200여 개의 나라가 이 땅에 있죠. 우리 이제 그 생각을 가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소위 국가의 3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 이 국가의 3요소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영토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이 포함이 되니까는 영토 자체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그 백성이 있고 주권자가 있어요. 주권자가 누구냐? 왕.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유앙겔로스 가는 복음이라는 자체가 어제 말씀드린 첫째 그리스 시대의 전쟁에서의 성전보, 기쁜 소식이죠. 성전보를 알리는 거죠. 유앙겔리 쪽 하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쁜 소식, 승리의 기쁜 소식. 두 번째로, 이건 예수님 당시인데, 황제의 취임식.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왕이 취임하셨다. 온 세상은 가이사, 새로 등장한 가이사, 그 가이사를 축하하고 그 가이사를 경배할지어다. 지금 왕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왕.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침입해 들어왔다. 자, 앞에서는 9장 1절에서 6절 12사도를 보낸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더 확대돼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사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상으로 보내졌다면 70인 제자는 온 세상 나라를 향하여 보내진 그와 같은 것을 상징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 창세기 10장을 한번, 창세기 10장. 구약 성경을 모르면은 신약 성경은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신약 성경은 이 단어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은 인류가 처음으로 이 세상에 이 70 나라로서 70 족속으로서 그렇게 펼쳐져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야벳 족속이 14족속이 나오고, 제가 이거 계산을 다 했어요. 함 족속이 30족속이 나오고, 셈 족속이 26족속이 나와서 합이 70족속이요.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다 누구냐? 그 땅에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였다. 5절 보시면은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31절에 보면은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이 국가적인 그와 같은 구분에 사용하는 건 성경이 참 놀랍죠. 끝까지 보면 언어가 나와요.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정말 언어가 전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 언어가 필수적이에요. 오히려 이런 그 혈통보다도 언어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성경 해설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1절에 70인의 제자들은 비록 유대 지역에서 사역했지만 70은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다.
즉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것은 훗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힘을 모아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사망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건져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헬라 성경이 70인역이잖아요. 70인역. 정확하게는 72. 어떤 성경에는 여기도요 72인으로 나옵니다. 72. 참 놀랍죠. 그 헬라 70인역도 사실은 72인역이에요. 72인. 그런데 70인역으로. 7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오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 70 이 나라들, 누가복음 10장에 70인들을 이제 그 70나라로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와 같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씩 앞서 보냈다. 둘씩 보는 것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정인의 수예요. 정인. 지금도 여호와 정인들은 꼭 이렇게 둘씩 보내죠. 그런 건 어지간히 성경하고 성경대로 해요. 앞서 보내시며 이러시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누구한테?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너희가 그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온 땅에 70인 같으면 많은 추수꾼들인데 그러나 이 땅에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추수할 거기에 비하면 턱도 없이 작은 수죠. 자, 이 70인들이 장차 세계 선교를 염두에 둔 것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더 이해가 잘 되네요. 온 땅 끝까지 저 추수할 일꾼들. 그 오늘날 선교사들이 나가서 세계 곳곳에 나가는 것은 지금도 이 말씀이 현재 진행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야, 이 말씀은 단순한 현재 이야기 아니에요. 장차 온 땅에 그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보냄은 아포스텔로. 어제 우리가 봤는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요한겔리죠.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를 가는데 여기 또 보내다 하는 말도 이것도 뭐 그 당시 일성 용어인데 우리 오늘날 이게 사도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이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역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전파하는 이와 같은 내용인데 이거 오늘날 우리 복음 그러면 딱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듯이 1세기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의미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때는 교회가 없을 때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있고 20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는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이 성경을 그 당시에 1세기 기록할 때에 그때 의미를 알아야지 제대로 이해를 합니다. 보냄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포스텔로. 야,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니까는 참으로 위험하네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가는데도 무장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준비를 시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우리 앞에 12제자를 보낼 때와 똑같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매일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무난하지 말라. 우리 앞에 12제자를 보낼 때는 이 말씀이 없었는데, 무난하지 말라는 것은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을 향하여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막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 지체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마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평안을 너희는 선포해야 돼. 그 평안을 받는 것은 그 집의 사람들의 그 자기 집 각자의 책임에 있다. 너희가 선포하는 평안을 영접하면은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만약 그 평안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 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전하는 자도 숙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숙식하는 장소가 한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이 주는 것은 먹고 마시라. 뭐 주는데 사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린전서 9장 11절에도 말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역하는 자들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육적인 공개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죠. 소가 이 일을 하는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면서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요거는 9장에서 12제자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 했던 말씀입니다.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숙박이나 그리고 음식 문제나 그 다음에 사역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8절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영접하거든. 앞에 나왔죠. 너희를 나오는 이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6절 나오는데 평안을 받을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접하다 같은 의미겠죠. 이 단어는 내가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같은 단어. 너희들 용납하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라. 자,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한 식구로 인정하는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들을 음식을 먹으라.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이라는 표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지금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병자들을 고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는요. 병자들을 고치고 그 고친 그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고치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너희가 고쳐졌다. 자,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은 애기 쪽 하는 말인데
come open, 영어로 보면 come open. 지금 너희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11장 20절에 보시면은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 일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와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사탄의 종되었던 자, 병 걸려서 그 눌린 자, 고통당하고 있는 자, 포로된 자들을 지금 자유케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병자가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다리고 찾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올 적에, 눈먼 자들이 눈을 보게 되고 귀먹은 자들이 귀가 열리면서 저는 자들이 뛰게 되며 복음이 선포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이 바로 복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왕이 지금 왔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복음에 관한 이 내용이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 딱 나와요. 정말 놀랍죠. 복음이 뭐냐? 사탄을 싸워서 무찔렀고 승리했고, 그리고 그 새 왕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왔었어. 그러니까는 이 세상 나라의 세력들은 지금 패배하고 물러가니까는 그 병자가 치유를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지금 부분적으로 예수와 더불어 예수가 가는 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의 능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가는 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진다.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통치라고요. 통치가 있으니까는 그 왕이 통치하니까는 그 악한 세력들의 억눌린 자들이 바로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부분적으로 온 세상 나라 가운데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뜨인 돌이 와서 이 세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의 나라가 이루어진대. 이 다니엘은요 초림과 재림을 한몫 다 말씀한 거예요. 한목에 이 장소를 다 바꾸는 게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루어진 이 전체를 다 봤고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이제 시작되는 것부터 이제 보게 돼요. 하나하나 지금까지 전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세상 나라를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앞에서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영접하지 않으면 거리로 나와서 말하대요. 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그 개인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네요. 야, 이 참 기가 막히네. 그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그들과 무관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영접이 중요한 영접이.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의 대리들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 안 하면은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하라. 밖에 나와서 먼지를 털어버려 빠져. 몸에 먼지를 턴다는 것은 이제 너희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와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 그래서 손 털었다, 나 손 털었다 그런 말도 우리 자세히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가 무심코 하던 행동들도 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오던 그런 그 하나의 그 이 의미를 가진 그런 행동인 것 같아. 그 뭐라 그럽니까? 이 몸을 통해 가지고 말하는 거, 몸을 통해서 말. 이 손 털었다, 손 털었다. 나는 뭘 또 손 털었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온 줄 알라,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는 것은 내가 알린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은 영접하지 아니하니까는 그 나라가 그와는 무관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자, 그 모든 책임은 영접하지 않은 자가 받아야 된다. 전하는 자는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훨씬 즉 고라시나. 예수님은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는 격앙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가지고 갑자기 감정이 고조돼 가지고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훨씬 저 고라시나 훨씬 더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가는 어느 동네인지 지금 알 수 없지만은 그곳에 영접하는 자가 지금 다 이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영접하지 않을 적에요.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 소돔보다 더 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불심판을 당하는데 불못에 던져지는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훨씬 저 고라시나 훨씬 저 벳사다야. 자, 매일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고라시니 그리고 벳세다. 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가르치고 벳세다는 특히 오병이의 기적도 베푸신 곳이죠. 유대 이스라엘 안의 나라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아 너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이죠. 그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차라리 더 잘 회개하고 잘 영접했을 것이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 이방인들이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방 지역이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심판에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버나움아 유명한 갈릴리의 이 가장 큰 도시죠.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나 음부까지 낮아지라. 교만한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 얼마나 안타까우며 답답하는지 몰라요. 지금 갑자기 영접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영접하지 아니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며 어떤 형벌이 그들에게 있는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높은 자는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확대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음부에까지 처박히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자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은 바로 자신의 말씀이고 자신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바로 디도마이 됐다. 연속됐다. 디도마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 요 계통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온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이와 같이 요 계통을 따라서 오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고 교회는 여기에 세워져야 된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린 거고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린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이제 12제자를 넘어서서 70제자에게도 적용되며 신실하게 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로 확장됩니다. 마치 각 나라의 대사들이 주둔해가 살고 있지만은 그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일본 대사가 있으면 그 일본 대사는 대한민국의 이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역사와 인류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제 뒤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으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승리와 땅에서의 승리는 시제의 불일치를 벌이지만 하늘은 하늘의 승리는 땅의 승리예요. 그러나 하늘은 영원에 속한 거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속의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 완성될 것입니다. 땅은 시간 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혼에 속한 영역과 이 시간 속에 속한 영역, 하늘에 속한 영역과 땅에 속한 영역,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영혼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시제 속에 이미와 아직의 시제 속에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된 종말론은 시작된 구원론이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가리켜 구원받았다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나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자 우리가 신약을 보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구원에 관한 펼친 그림 구원은 마치 똘똘 말아 나와 가지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구원 같지만 그걸 펼쳐보면 그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이 그 속에 있다.
이같이 구원에 대한 풍성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여서 가는 곳마다,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선포돼요. 다윗의 후손, 참으로 왕중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가는 곳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